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탄자니아 선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센터 학교를 짓고 있는 중인데 1차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2019년도 금년에 유치원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고 또 확인받아야 되고 검증받아야 할 이런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2시간을 차로 이동해서 킬리만자로 산에 있는 그런 모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제 밤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숙박하고 이제 수요일 날 마지아차이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그런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음진이 교회를 또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음진이 교회의 이 사역자는 원래 중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해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면은 그런대로 뭐 부자로는 살지를 못하지만은 그런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활에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새빵을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물한 교회를 세우면은 이제 사역자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사주지요. 그런데 젖소를 한 마리 사주는데 이 젖소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되어서 새빵 사려는데 소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새끼를 잘 키워주면서 우유는 당신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송아지에게 주어야 할 그 우유를 자기가 다 먹고 팔아버린 바람에 그 송아지가 그만 굶주려서 죽고 말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웃지 못할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10시간 또 이동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 사역지인 이 콩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금요일 북일이 헌당 예배와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 봤죠? 음순지린의 샘 완공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샘이 준공식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에 그냥 감동하고 그 물을 손에다가 받아가지고 뿌렸더니 세상에 이 아까운 물을 어떻게 저렇게 뿌리나 하고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순지린의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그 음순지린의 교회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음순지린의 교회에 도착할 때에 그 사역자 사모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써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리고 저하고 악수하고 제 가슴에 안기면서 얼마나 울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다른 권사님에게
양보하고 그분에게 위로하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교회대항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8개 팀이 출전할 계획이었는데 3개 팀이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는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참여하지 못하고 15개 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우리 수학선생을 지냈던 장로님에게 숫자 한번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정확하게 셌다고 2170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축구대회를 하면서 이 참여한 2170명 거의 한 2000명에서 3000명가량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지 못해서 그들이 항상 굶주려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워 금년부터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좀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후원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빵과 그리고 음료수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뿌듯하더라고요. 그곳에 콩가 지역의 군수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5만 실링을 내가지고 우승 상금에 보태달라고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이번 축구대회 우승팀은 올산교회가 세운 키바이과 교회가 우승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이죠. 원래는 축구대회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교회가 음반대 교회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구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곳에 초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창원배, 마사이 창원배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산 밑에까지 갔다가 산 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저도 탄자니아 선교 중에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 요소에서 소나기가 그렇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구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또 같이 하도록 했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연락해서 주일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주일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많던 구름이 한 점도 없이 파란 하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염려했느냐? 봐라, 하늘이 파랗지 않느냐?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산길만 1시간 30분이 소요됐으며 그곳에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토바이로 15분을 더 이 산 비탈길을 오토바이 타고 그게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그런 길을 타고 이제 우리가 예정했던 창호백 교회에 낮 1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마당에서부터 마사의 온주민들이 찬양과 춤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날부터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안에 다 들어올 수 없었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사들의 후손들입니다. 마사이족들은 사자를 잡는 전사들이거든요.
이제는 사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자 잡는 전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사, 예수님의 전사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영상 봤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두 가지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이 교회를 지으면서 벽돌이나 모래, 여러 건축 자재들을 차가 들어온 곳까지는 차가 운반했지만은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길은 이들이 손수 다 날라서 건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바이 타고 15분을 산 비탈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해 보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벽돌을 나누고 모래를 나누고 건축 자재를 나누어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창원백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마 저를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는 물어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무엇이 그렇게 감동이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창원백 교회를 보면서 찬송가 32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들을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 속에서 그 찬송가를 함께 불렀어요. 아골골 잡힌 들의 돛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다 같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나는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 속에서 저랑 이 찬송 부르면서 또 우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이번에도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리빙스턴은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기의 조국이었던 영국은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복음을 전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리빙스턴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져서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겸하여서 들어가서 1872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미 60세로 병들어서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만 30년 동안 그런 문명을 등진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스탠리 씨는 여러 말로 권하며 리빙스턴을 설득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그는 계속 머물렀고 같은 해에 그는 소천하게 되어집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는 1872년 3월 19일에 생일날 쓴 것입니다. 그곳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는 문명을 등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의 왕이셨고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온 주민들은 그 시신을 해부하여서 내장은 땅에 묻고 그리고 육신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약품 처리를 하여서 9개월 동안 그 밀림 오지에서 한국까지 이 시신을 메고 나와서 영국 배에 인계하고 이제 영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교고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들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당시에 노마의 한 속주로서 에베소가 그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부르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기서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청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길은 분명히 그들에게 부와 편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은 바울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고 성령께서 서라고 하시면은 서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사의 창원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세계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주 금호동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강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함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금호동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강주 땅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라 이름하신 것은 이처럼 복음의 샘물을 땅 끝까지 흘려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사의 창원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듣고 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마사의 창원배 교회는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창원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도시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호텔 식당에 현지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별 3개로 전역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되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며 받은 퇴직금 전액을 땅을 사고 예배당 4개를 세워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빈털터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도 목사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에 해남 화산제일교회가 세운 마사이 멜렐라 교회 사역자를 전도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해남 화산제일교회가 세운 멜렐라 교회 이 사역자가
창원백 교회 이 사역자를 또 전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사의 창원백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더라고요.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서 교회가, 창원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멜렐라 교회와 창원백 교회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감동하며 복음을 전해 주어서 결국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군인 스리스타가 전역하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예배당을 4개를 세우고, 그것도 감동적인데 그가 또 전도해서 마사의 한 부족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 사역자가 또 전도해서 다른 부족 마사이가 또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로아의 환상을 본 바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샘물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선교의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로아의 환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아프리카 한 마을에서 선교사님이 오래도록 일생 동안 선교하셨습니다. 일생을 헌신하다가 그분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마을 입구에 그분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실 때에 이 마을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이 마을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단계 선교를 마치고 또 2가지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헌당한 음진이 교회 사역자가 중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가 그것을 그만두고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그는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준 소를 둘 곳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만 송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슴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교사로 그가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교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서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역자에게 사택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콩가교회도 500만 원 들여서 사택을 지어주었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운 교회가 11개가 되어집니다. 이들 교회에 태양광을 시설하는데 50만 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한 교회당 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태양광을 시설하면은 이제 앰프도 들을 수 있고, 태양광을 시설하면은 이들은 매일 저녁 8시에 밤 8시에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사님의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와 저녁 8시 정시 기도를 갖습니다. 이 기도회 때 이 빛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교회들마다 이제 태양광을 시설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로아의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환상, 복음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